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1장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제 기도하는 이제 바울의 기도와 또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이제 이 서신의 그 저자는 이제 바울인데, 바울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된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서 그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요, 이 에베소 교인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제 기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가 어떤 도움을 받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후의 모든 삶의 은혜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 무리에게, 이 거룩한 무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벌써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주님의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무 일 없을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어떠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신령하다는 말은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성령님께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속한 복. 즉,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누구로부터 온 복이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3절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3절은 이 4절과 14절의 이제 요약과 같은 거예요. 이 한 절에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감탄사가 지금 벌써 터져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복이 아니라 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요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요 모두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거나 착하게 살아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믿었을 때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을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쓰였던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즉, 이 복은요, 그 어떠한 복과도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질과 양적으로 탁월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신자들을 볼 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고 가끔 내 모습을 돌아보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그게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창세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야, 이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면 얘네들이 정말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고 별로 안 놀래고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뭐 이런 것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더 오히려 이제 깜짝 놀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요,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나름대로 복을 설정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아니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도 아닌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걸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이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요, 사소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믿었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을 얘기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복의 완성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 곳에 누구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그곳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하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들 임의로 먹으면서 그것들을 모두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렸죠.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요,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요,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은 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대리통치권을 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고 놀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대리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냥 어떤 동물들을 보고 넌 호랑이, 넌 기린, 넌 코가 기니까 기린, 아니 뭐 코끼리 뭐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이들이 그 세상에 맞게끔 맞는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그들의 삶을 지정해 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인 하와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요,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처럼 이들은요 정말 한 몸같이 살아갔어요. 한 몸처럼. 우리가 흔히들 이 그 아담의 고백이 이 결혼에 대한 그 이제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그 구성, 삶의 방식에 대해서 딱 지정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한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이제 드러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삶은요, 먹고 사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또 노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누리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 이제 노동을 했던 거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의 삶을 주셨던 거예요. 안식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3장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던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저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이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죠. 즉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러할 때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을요,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실패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요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같았으면 그냥 실패했으니까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고 사람들도 다시 만들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요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죄로 오염돼서 유보되었지만 그것을 회복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이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약한 이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그 나라의 형태로 보여주시고,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믿는 자마다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다시금 받고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선포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요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이 세상은요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창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구속의 단계가 이어져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 구속의 단계 중에서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사탄들은요 다 지옥에 들어갈 거고, 이 의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복을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서 살아갈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요 정말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고요, 이미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좀 여유 있으려고 하고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는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둘지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구나.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나라를 환히 볼 거예요. 그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 없거든요. 어떠한 것과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미 믿음으로 받은 그 복들을요,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미 맛봤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더 소망하며 더 믿으며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서로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복을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른 복을 소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복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시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로, 이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이미 그 모습,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모습이요, 이미 회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